자, 우리 노란 박스에 있는 거 한번 한 단락씩 읽어보도록 합니다. 아라부터. 예수님은 언약대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모든 언약을 다 성취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은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성경은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모든 말씀을 통해 증언하고 있으며 이것이 곧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기도 하다. 성경을 통째로 다 외우고 금식과 구제, 교회 봉사를 하고 11조를 꼬박꼬박 잘한다 해도 내 열심과 최선을 다한 행위로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로 믿는 믿음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그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으며 그가 내 안에 사시는 진리를 믿는 믿음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 땅의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며 백문일답 되시는 예수님의 충분한 삶을 산다. 이 믿음으로 순종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그러했다. 지식으로 동의한 믿음이 아니라 나를 움직이는 믿음, 삶 속의 진리가 결론이 된 믿음과 말씀에 대한 확신이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다.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성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뭐라 그래요? 제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성도와 제자는 같은 말이에요. 그죠? 믿는 사람이 따르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우리가 부모를 이렇게 보는데 저분이 우리 아버지 맞아? 믿어야 돼 내가?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가 믿어야 돼? 이렇게 하고 믿어요? 그 계신 그 자체가 아버지잖아요. 우리 어머니고, 그죠? 내 자식을 보면서, 저게 내 뱃속에서 나온 거 맞아? 저거 검사해봐야 돼, 말아야 돼. 이래? 안 그러잖아. 그 있는 자체가 내 자식이잖아.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으려고 애쓰고 믿어줘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해가 아침에 떠오를 때 그 해를 보면은 저 해가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해구나. 이걸 우리가 알잖아. 그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뭐 억지로 믿어야 되고 믿는다고 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소리야. 그 계신 그대로 우리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은 예수님이세요. 예. 예.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거예요. 내가 억지로 내가 믿어봐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거든. 그거를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자, 한번 넘어가 봅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요.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많은 사람이 알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쓰여진 목적이에요. 5강부터 7강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많은 부분이 우리 공부한 것을 아는 데만 그치면 안 돼요.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씀하는 자, 한번 읽어줘 보세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그랬죠. 뭐예요? 생명이라 그랬죠. 생명은 우리가 이 육신적인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생명을 얘기하는 생명은 뭐라 그랬어요?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예.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느냐. 우리가 태초에 아담이 범죄함으로 어떻게 됐죠? 하나님과 단절. 그렇죠. 하나님과 단절됐죠. 그게 바로 우리 인간들의 문제였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확증을 하셨거든. 그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이에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된, 나의 원형이 회복된 거예요. 회복된 거예요.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과 교제. 제일 처음 아담과 하나님이 에덴에서 아무 거리낌 없이 동행했듯이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 거리낌 없이 동행하게 된 거예요.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자, 우리가 설교 듣고 양육하고 제자 교육하고 또 아침 성경 클럽 하고 전도, 선교, 우리 그 단기 선교도 우리가 가고 하는데 또 모든 은사와 목적, 이 모든 것이 뭐냐 하면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설교, 양육, 이게 목적이 되는 건 아니고 모든 목적은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설교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양육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선교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11조나 우리의 모든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목적은 오직 뭐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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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생명을 얻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목적이에요. 믿는 것과 충성된 것은 달라요. 내가 충성하니 나한테 믿음이 있다? 그건 다를 수가 있어요. 믿음이 없어도 충성할 수 있어요. 또 믿음이 없어도 헌금 많이 할 수 있어요. 우리 안 믿는 사람들, 절에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봐봐요. 그 사람들도 기부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11조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한다고 저 사람 믿음이 있다? 이건 아니라는 소리예요. 믿음과 별개예요. 그죠?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인가? 우리 1번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탄과 죄,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에서 해결하시고 그로 인한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예요. 아멘 되죠? 아멘입니다. 그거예요. 믿음, 오직 그 믿음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10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죽은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심이에요. 네. 자, 1절 한번 보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거는 뭐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그냥 말만 하면 그냥 아멘이죠. 그냥, 예. 그냥 무조건 아멘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가운데 죄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 누구? 사탄, 마귀, 사탄을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2절 때문에 2절, 3절, 2절, 3절 때문에 예수가 오신 이유의 목적이에요. 2절, 3절 때문에 예수가 오신 목적이에요. 3절 한번 봅시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욕심이라고 하면은 창세 때에 그 노아가 방주를 짓기 전에 그 시대에 사람들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어요. 먹고 자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내 좋을 대로 행하였다. 그래. 그때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던 세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그렇죠. 우리는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놓여있던 우리들이었잖아요. 그죠? 이 2절 3절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어요. 4절 궁전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 알겠죠? 어? 우리로서는 도저히 우리의 죄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 그러면 그 해결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해결자가 우리 인간이 아닌, 또 우리 인간인, 응?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이 아니고 우리 인간인 그 하나님의 아들, 성령으로 잉태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온 인류까지 갈 것도 없어요. 우리 각자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죠? 우리가 날 때부터, 우리는 태아일 때부터 우리는 죽었어. 우리는 죽은 존재였어요. 그죠? 근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가로 쳤잖아요, 거기. 가로는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예요.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예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이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예요. 자, 그 다음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죄사함 받고 세례 받고 안수 받고 능력 받고 죽은 다음에 영생을 얻는 것. 이거 외에 뭐가 있어? 응? 그죠? 우리는 이 믿음에서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자, 8절.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뭘 잘해서, 내가 교사를 열심히 해서, 내가 성가대에 열심히 노래를 해서, 내가 열심으로 주방에서 일을 해서 그래서 은혜 받은 게 아니래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그게 요만큼도 개입될 여지가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된 뭐가 조금이라도 거기에 개입될 수는 없어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온전히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되죠? 아멘 돼요. 아멘 돼요. 우리 행위는 다 알잖아요. 우리 다 배웠잖아요. 항상 악할 뿐이에요. 우리는. 자,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려 하게 하심이라. 이것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10절을 이렇게 보면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선한 행위가 칭의의 원인은 아니지만 무슨 말인지 알죠? 나의 선한 행위가 칭의, 구원의 원인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는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 행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맞아요. 아멘 돼요. 선한 일을 해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 되었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2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그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으며 그가 내 안에 사신다고 믿는 것이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나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난 눈물이 나요. 정말 눈물.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혼자만 죽은 게 아니라 여기 봐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거 외우세요. 이 믿음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래 내가 죄사함 받았지. 그래서 어쩌자는 건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그게 내 사실로 받아들여져야 돼요. 예수가 내 안에 산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없어요. 오직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나의 병든 자아가 나의 옛자 오직 나나 했던 그 나의 옛자아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 고난주간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내가 예전에는 그랬어요. 그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래 내 죄가 사했지. 그래 나 그걸 믿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믿음이 아니더라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그게 내 사실이 되니까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보이는 것이 예수님밖에 없고 보이는 것이 하나님 은혜밖에 없는가.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 고백 한번 해봅시다. 손종우는 죽었고 예수가 내 안에 사신다. 자, 한번 고백해보세요. 아라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아멘. 아멘. 고백 한번 해주세요. 차기석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함께 사시는 것이다. 아멘. 아멘. 그거 믿음이에요. 그거 믿음. 그 믿음.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이 믿음이 정말 내 실제가 돼야 돼요. 내 삶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하는, 그래야 주님과 동행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요한복음에서 내내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늘 요한복음에서 계속 그 말씀을 하셨다고.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이거 아니야. 그게 이거 아니야. 여기서 우리 한치도 어긋나면 안 돼요. 아멘이죠. 아멘이죠. 자, 3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제 보통 신방 가면은 13절 말씀을 이제 가끔 걸어놓는 집안들이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돈 많이 벌 수 있을 것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높은 지위를 차지할 것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건강할 것이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이 말이 아니잖아요. 이 말이 아니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가, 내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궁핍에 처하나 풍부에 처하나 내가 배부르나 배고픔이나 이게 나하고는 일제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게 내 고백이 되더라고. 이거 내 고백이 되더라고. 예수가 내 안에 있는데 내가 뭐가 문제가 돼? 내가 배고파? 내가 배불러? 내가 잘 살아? 못 살아? 내가 풍부해? 궁핍해? 이게 나에게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삶에. 오직 예수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수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외우세요. 가난하면 가난한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부하면 부한대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죽은 나는 없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내가 뭐가 더 필요하냐고. 내가 예수면 충분하지. 아멘 되죠? 우리 그렇게 삽시다. 예? 예수면 충분하게 살자고 우리. 예? 아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내 삶의 실제 능력이 되나요? 그랬어요. 나는 실제 내 능력이 돼. 정말 나는 돼요. 어떻게 능력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아멘. 믿음이라는 것은 이 한 순간에 다가와요. 다가오기는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시고 정말 내가 맞아 그 믿음이지. 순간에 다가오는데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예요. 우리 만약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페달을 안 밟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냥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페달을 밟는 것과 같아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으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나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지만은 나도 예수면 충분하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냥 그 고고하게 잘 살고 죄 없이 살고 그런 건 아니거든. 나한테도 끊임없이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때마다 나는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고 드리고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을 살아요. 그게 뭐냐 하면은 자, 보십시다. 내가 이렇게 해갖고 왔어. 그 외울 말씀이에요. 네. 외우세요. 갖고 다니면서 예? 외우시고 뒤에 보면은 로마서 6장 10절 11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사탄이 나를 지금도 사탄이 나를 아주 그냥 공격을 해요. 공격을 하면 나는 무너질 때도 있지. 그렇지만 나는 여기는 거예요. 내가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내가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거예요. 여긴다. 여기고. 자, 그 다음에 드리는 거예요. 나의 지체를 하나님의 소유권으로 이전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2절 13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라는 소리예요. 사탄이 나를 공격해 올 때, 야, 나는 온전히 하나님 거야.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그리고 신뢰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줘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모든 상황에서 예수면 충분하다고 하는 신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나를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신뢰하는 믿음. 그러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여기고 드리고 신뢰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빌립보서 4장 11절,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이 진리가 결론이 되어야 돼요. 이 진리가 결론이 돼야 돼요. 결론이. 이 말씀이 믿어지면은 말씀대로 살게 돼 있어요. 말씀대로 살지 말라고 해도 말씀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렇게 안 살고는 내가 견딜 수가 없어.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원형 회복을 얘기를 하죠. 요한일서 5장 1절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구원받은 자죠. 구원받은 자. 예수님 자리.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믿음은 원형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원형,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형이 어땠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어요. 원형이 단절되기 전에 원형이 어땠냐고. 저의 모습. 우리 인간의 원형의 모습이 어땠냐고. 하나님과 거리낌 없이 동행했잖아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아야 하였더라. 죄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살았던 것이 우리 원형이에요. 하나님이, 하면 하나님.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그게 우리의 원형이에요. 그 원형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믿음은 원형으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내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내가 이 얘기를 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우리가 그 원형이 회복된 상태로 우리가 이 땅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원형은 누리는 존재였잖아요. 그죠? 누리기만 하면 돼서 뭐 일할 필요도 없고 그냥 있는 거 그냥 먹으면 됐고, 누리는, 또 동물들 이름 지어주고 그냥 그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많은 영역을 우리에게 위임한 것 우리가 그대로 살면 되었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믿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수준에 맞게 계시를 다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구원받은 자다 그랬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흑암의 권세, 어떤 권세예요? 그렇죠. 마귀, 사탄의 권세, 사탄의 권세. 죄를 해결하신 거예요. 죄를. 그래서 하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아들의 나라로. 구원의 나라로. 사탄의 마지막이 어디예요? 지옥. 그렇죠. 수월 저 맨 밑바닥에 던짐을 당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지옥이에요. 지옥.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래서 아들의 나라로.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자, 로마서 8장 1절 2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1절.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십자가의 사망이 끝장이 났다는 소리예요. 끝장이 났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안고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거기서 내 죄가 끝장이 나버렸어요. 끝장이 났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죄의 그 법에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그 율법 아래에 있던 우리들을 십자가에서 생명의 법으로 살리셨다는 거죠. 옮기셨다. 살리셨다. 우리를 해방하셨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어떤 믿음인지 알겠죠? 어떤 믿음,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사실 우리 힘으로서는 살아갈 능력이 없어요. 살아갈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야,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올라가는데 내가 올라감이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니, 그러니까 성령님이에요.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니 그는 너희 안에 계시겠습니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육신 해갖고 계실 때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었어요? 우리 안에 있지는 않았죠. 우리 옆에 계셨어요. 그죠? 옆에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감히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그 말씀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실 거니 그 보혜사가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혜사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살게 하세요.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 뭐냐면 나중에 또 우리가 배울 텐데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자, 한번 그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이 그 원본이 남아있는 건 아니야. 그죠? 원본이 남아있는 건 아니고 뭐 구전으로 통하든 뭐 그냥 사본이 남아있든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성경이 기록되어졌는데 이게 만약에 성령님이 하시지 않으셨다면은 이거를 기억할 사람이 있었겠어? 없었을 거라고 난 생각해요. 그만큼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10절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있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그는 진리의 영이라 사탄은 그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알지도 못하고 그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함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는 우리와 함께 거하심이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거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영역이에요. 자, 넘어가 봅시다. 2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한번 읽어주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큰일 났네. 이게 큰일 났네. 어떻게 하면 좋아? 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응?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못할 것을 하라고 하시는 분은 아니지. 그지?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이유가 없잖아. 우리가 하지 못할 것을 예수님이 야 너희들 그렇게 살아.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 살아갈 이유가 없지. 근데 이 봐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야, 정말 무섭고 엄중한 말씀이에요. 그죠? 그날에는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많은 사람이라는 교회 안에서의 이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 안에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사람이니까 상관없어. 근데 믿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내가 많은 일을 행했는데 그때 예수님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내가 여기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죄를 회개한다 그러잖아요. 죄를 회개하면 속죄하는 마음만 있어. 속죄하는 마음만 있어. 많은 사람들이 그래. 그런데 속죄의 믿음 말고 더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주님과 붙어 있어야 죄 안 짓고 살아요. 주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자. 22절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이 자들은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어. 주님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야. 주님은 주님대로 맞아요 주님.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내 자가 살았어요. 맞아요 주님. 내가 그거 믿어요. 아멘해요. 믿어요. 그거 하고 내가 십자가에 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그 믿음하고 틀려 안 틀려? 틀리죠. 틀리죠. 분명히 틀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알아야 우리가 그대로 행할 거 아니에요. 뭐 예수님이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늘나라에 간다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행해. 그죠? 자,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한번 읽어주세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거예요. 이거예요. 믿는 자를 마지막 날에 내가 살리리라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려면은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붙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야. 뭐 하나님이 너 이렇게 살지 마. 너 죄 짓지 마. 너 음란하지 마. 너 도둑질하지 마. 물론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소리지.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마지막 날에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알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뜻 우리가 한번 메모해 보세요. 거기다가 마태복음 18장 14절 이와 같이 작은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리라 그렇게 했어요.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거기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데살로니가 4장 3절 말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우리의 거룩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우리가 스스로 거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자, 또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 여기를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내 뜻이 이런 거라. 우리의 거룩함이다. 우리의 거룩함은 어디에서 온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에서 온다. 이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여기에서 절망 안 하죠? 절망할 수가 없지, 그지?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 나는 이제 없어. 예수님이 사시는 건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 그래서 나는 예수면 충분해. 내가 배고프나 내가 궁핍하나 비천하나 내가 무슨 형편에 있든지 나는 그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그랬어요. 일체 비결을 배운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충분하다는 거지. 자, 3번 넘어가 봅시다. 구원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사람 그랬어요. 고넬료와 아볼로. 자,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한번 읽어주세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고
군대 백부장이래요. 이제 그 군대 백부장이면 뭐냐면은 100명을 다스리는 군대 장이에요. 50부장도 있고 10부장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백부장이면 엄청나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 2절에 한번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이 구원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다른 문제. 구원.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닌가.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동행하잖아. 구원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은 것 같아. 모르겠어. 모르겠어? 구원받지 않았어요. 왜 구원받지 않았냐?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이 얘기를 풀어보자면은 베드로가 환상 중에 하늘에서 보재기를 내 귀퉁이에 보재기를 내달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주셨는데, 하나님이 야, 너 그거 잡아먹어. 하나님이 그러셨다고. 근데 거기에 보니까 가증한 것들, 이제 율법에 보면은 이 가증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 되새김질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돼지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비늘이 없는 것, 꼼장어, 뱀장어, 이런 것들, 비늘이 없는 것, 그게 가증한 것이라고 해서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범죄에 들어가는 거거든.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내리시죠? 베드로에게, 야, 너 잡아먹어. 그러니까, 하나님, 저 이거 못 먹습니다. 안 먹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3번을 얘기했어. 잡아먹어. 먹어. 하나님, 안 돼요. 그때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이 고넬료를 만나게 하셨거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방 민족이라 그러면은 개 취급을 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이 이방 민족을 보면 개 취급을 했다고. 그래서 이방 사람들과는 상종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환상을 보여주면서 고넬료를 만나게 하신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 알리고 세례주고 그 온 가족이 구원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고넬료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아무리 선한 행위가 있고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도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방에 복음이 전해지는 계기가 됐어요. 자, 또 한번 넘어가 봅시다. 사도행전 18장 24절 25절 한번 읽어주세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자, 알렉산드리아에서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성경에 능통한 자야. 성경에 능통한 자면 그 당시에 구약 성경이죠. 여기 보세요.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그러니까 예수님의 올 길, 우리가 늘 살펴봤죠? 다 살펴봤죠? 예수님의 올 길, 주의 도를 알아. 열심으로 예수에 관해서, 야!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예수에 관하여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자, 이 사람은 구원받은 자야, 안 받은 자야? 얘기해봐. 안 받은 자. 안 받은 자. 그렇죠? 안 받은 자예요. 왜? 이 성경을 아는 것과 예수가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그 믿음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아볼로가 열심으로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열심으로 그냥 피를 토하면서 이제 예수의 이제 오실 길을 얘기하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를 이렇게 딱 보고 있으니까 참 가짜지도 않거든. 저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그래서 불렀어요. 불러서 예수에 관해서 자세히 얘기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랬을 때 그가 믿고 또 다시 나가서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그렇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은 교회에서 아무리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목사나 장로나 그 누구라도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그 사실이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은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자, 4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참된 교회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한번 읽어주세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교회가 건물이 아닌 건 알죠? 집사님 자신이 교회야. 집사님 자신이 교회야. 내가 교회야. 곧. 자, 내게 이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반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가 하는 그 고백이 반석이야. 그 고백 위에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야.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야.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교회된 나를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해요. 절대로 흔들지 못해요. 이기지 못해요. 참 아이러니한데 복음은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그죠? 세상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야, 예수는 그리스도야. 예수는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은 너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 세상 나가서 외쳐야 되거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이게 정말로 아이러니한 거예요. 지난 주일에 박재산 목사님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요, 장로님 참 우리가 정말로 올바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복음을 바로 믿으라. 복음 전하면서 산다고 참 이 사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래. 복음은 밖에 나가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제대로 믿으라. 복음 하고 있는 게 정말로 아이러니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래요. 그래도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도 한 영혼이라도 올바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올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돼요. 참 우리 예수님이 대단한 이 약속을 하셨는데 내가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준다 그랬어요. 내게 준다 그랬어요. 내게. 그래서 내가 땅에서 무엇든지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야. 내가 땅에서 무엇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약속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가능하냐면은 우리가 기도로 가능해요. 나중에 이제 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배울 거예요. 자, 반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반석이에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반석이야. 집사님이 반석이야. 반석은 뭐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그 고백이 반석이에요. 우리의 반석이에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심.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음부의 권세, 천국 열쇠, 기도의 권능이에요. 기도의 권능.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셔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믿는 것이에요. 이제 믿음이 뭐라는 게 이제 정리가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우리가 세상 살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산다. 그럼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 없어? 응? 참 어려운 얘기죠. 근데 히브리서 11장 다 한번 읽어보셨죠? 자, 히브리서 11장 한번 펴보세요. 나가야 되지? 그래. 그래, 너 가. 읽고 왔는데 다시 한번 또 읽을게요. 히브리서 읽었거든요. 네. 그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마지막에 봐. 뒷부분 볼게요. 네. 그래. 가, 빨리 가. 히브리서 11장 한번 펴보세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노아, 아벨서부터 노아 이렇게 쭉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는데 이 믿음의 선진들은 왜 믿는 사람이냐? 그게 이제 이유를 설명을 하세요. 자, 우리 7절, 11장 7절 한번 읽어보세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8절 내가 읽을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또 24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계속.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자, 29절 나가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그들은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그랬어요. 그리고 31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의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은 뭐냐 하면은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그래서 믿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라야 믿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순종함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어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 병 걸린 자가 있어. 예를 들어서 암에 걸린 자가 있는데 내가 저를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해. 나한테 믿음이 있어. 믿음이 생겼어. 그래. 저가 병 낫는 것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실상이 되는 거야. 그게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하는 그거예요. 내가 이제 집사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었잖아. 믿었으면 집사님이 바라는 것들은 뭐가 될 것 같아 이제. 집사님이 바라는 것은 뭐가 돼? 뭐를 바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이 깨닫게. 그렇지. 이제 나는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됐어. 그러면 내가 이런 비유를 내가 한번 들어서 거지 아이가 있는데 그 거지 아이를 어느 부자가
양자로 삼아서 데려갔어. 그러면 그 거지 아이는 이제 목욕시키고 이제 호적에도 올려주고 옷도 참 멋있게 해서 입히고 이발도 시키고 그랬는데 걔가 나가서 한 푼 줍쇼 하겠어? 안 하잖아요. 그러면 걔가 구할 것은 뭐야? 아버지의 일을 구하겠지. 구하겠지. 그러면 우리가 믿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구할 것은 이 세상 것, 이 세상의 자랑, 그 권력 이런 거 구하겠어요? 아니죠. 하늘의 것을 구하겠죠. 하늘의 것을.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 것을 구한다는 것은 항상 우리가 악하잖아요. 그 악함이 십자가에서 해결이 됐거든. 해결이 됐거든. 그래서 우리의 구할 것은 하늘의 것을 구하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믿음의 이 사람들이 구한 것은 장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한 거예요. 기생 라합도 그렇잖아. 기생 라합이 무엇 때문에 그 정탐꾼을 구해서 그 문 밖으로 내보냈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너희들이 와서 이 성을 박살낼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던 거예요. 그 믿음. 그래서 장래 일을 바라본 거지. 그래, 그때 너희들이 와서 이 성을 점령을 하면은 우리를 다 죽일 것인데, 그러면 어떡하지? 그럼 날 기억해달라. 그게 믿음이거든. 그 장래 일을 바라보고 순종했잖아.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믿음 이꼬로 순종이에요. 믿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확실히 알겠죠?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은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최선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99% 믿고 1%의 내 행위가 거기에 가미됐다? 이거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 아닌 거예요. 100% 온전한 믿음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에요. 헷갈리지 말아야 돼요. 헷갈리지 말아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의 농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시겠죠? 그래요. 우리 믿는다는 것은 정말 그 아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거 외우세요. 외우세요. 정말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 이거는 교리잖아요. 교리.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이 성경의 원리예요. 원리. 근데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그렇게 믿어지고 그렇게 살아야 진짜 믿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은 저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맞는가? 이렇게 물론 내가 그걸 판단할 건 아니야. 판단할 건 아닌데 주님이 말씀하셔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그 행함을 보고 믿는 자에게 알리라 그랬거든. 그 행하는 걸 보면 알아요. 그렇다고 내가 100% 그를 내가 판단하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에게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버리거든. 우리 흔들릴 때 나도 흔들려요. 나도 흔들려요. 왜? 나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사단이기 때문에 나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데 그래도 나를 흔들릴 때마다 여기고 드리고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을 내가 살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님은 내 안에 내주하셔서 이기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복음 전하게 하시고 그렇거든. 우리 그렇게 삽시다. 네, 아멘. 이제 믿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치의 흔들림도 없어야 돼요. 그죠? 아멘. 아멘.